이제 가르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것은 다르즐링의 내 은거처에 생명 흐름들이 처음 왔을 때 내가 일반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대부분의 새로운 학생이 영적인 스승은 어떠해야 하고 영적인 은거처에서 영적인 학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과 기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 봐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입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현재의 멘탈 박스 너머로 내가 데려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기대에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추론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추론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내가 그들을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고 느끼도록 노력하는지와 나에게는 오직 사람들을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서게 도우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정원에서 치유하기. 이제 나는 많은 학생이 기준을 넘어설 필요성을 깨닫고 추론을 시작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치유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은거처 주변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곳은 기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에테르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나와 은거처를 유지하도록 돕는 존재들이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들이 잘 배열되어 있고 향기로운 식물들과 분수, 개울뿐만 아니라 새가 끊임없이 노래하는 아주 넓은 정원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작고 푸른 친절한 새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새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에는 주로 장미가 피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학생이 사랑의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노래하는 여러 새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구에서 알고 있는 장미는 사랑의 진동에 가장 가까운 향기를 지닌 꽃입니다. 장미 향기를 맡을 때 여러분은 사랑의 진동에 대한 감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후각으로 경험합니다. 얼마 동안 내 은거처에 있었던 학생은 말 그대로 장미 향기를 맡을 시간이 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정원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은 후 그냥 앉아서 새들의 소리와 향기를 흡수합니다. 내 은거처에는 사람들의 오라와 차크라의 진동을 읽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최적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감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내가 의미하는 사랑이란 조건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다는 것이 익숙한 지구에서 대개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얻어야만 하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궁극적인 치유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나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I am 현존에게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며 I am 현존은 여러분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며 창조주께서 모든 자기 인식하는 확장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건 없는 사랑을 위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궁극적인 치유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거부하기. 지구상의 조건에 심하게 프로그램되어내 은거처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내게 상당한 도전입니다. 누군가가 가슴을 열어 실제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도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구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을 받기 전에 조건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어떻게 프로그램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은 이것을 신에게 투사하여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진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고 여겨지므로 여러분이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들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신의 우월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욱더 엄격한 조건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이 내게 올 때 그들이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나는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조건을 실제로 충분히 놓아버릴 수 있는 지점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변형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그 사랑을 엿보는 경험을 할 때까지 정말 여러분은 의식의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48단계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초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 살펴볼 의지가 있어야만 49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준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96단계에 도달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에 이를 때까지도 모든 기준을 놓아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의 기준으로 정의한 상태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 자신과 삶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49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서 여러분은 추론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이 가진 기준 요소에 대해 의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기준을 모두 놓아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준의 일부를 놓아버리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 50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50단계에서 여러분은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경험할 필요성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든 조건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을 직접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51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과 여러분의 관계, 일부 학생에게 이것은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신과의 관계, 신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신을 하늘에 있는 화내고 심판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오랜 관습이 있으며 여기서 오래라는 말은 인간 수명에 견주어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지구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했던 때로부터 보면 확실히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이 기준에 의해 그리고 이것만이 오직 신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이미지이며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신성모독이라는 타락한 존재들의 투사로 인해 프로그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단순한 사실은 여러분은 신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내고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 은거처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2단계를 나아갈 수는 있지만 화내고 분노하는 신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내게 그 이미지를 투사하기를 고집한다면 50단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내가 여러분을 모질게 벌하는 화내고 심판하는 스승이 되기를 나에게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많은 학생이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사랑보다는 실수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의식 상태를 지니고서 내 은거처에 옵니다. 나는 기준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준의 본질은 하나는 선함이고 다른 하나는 악함이며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잘못이라는 두 가지 극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측면과 자신의 의식,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평가하도록 프로그램되었던 방식입니다. 반드시 옳고 반드시 틀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신의 실제 안에는 옳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나온 이원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신에게 그 이미지를 계속 투사한다면 진정한 신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스터 무어는 화내는 스승이 아닙니다. 실로 자신을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이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 이미지를 계속 투사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마스터 무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화내고 심판하는 스승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스승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내게 투사하도록 허용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를 살펴보거나 경험할 의지가 없는 이런 학생과 그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입니다. 나는 화내고 심판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스승이며 여러분을 조건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자신의 조건을 초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조건에 붙잡아두는 스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여러분을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악마도 여러분을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여정에서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것은 여러분이 정의하거나 받아들인 여러분 자신의 조건입니다. 나는 악마가 여러분이 받아들인 많은 조건을 규정했고,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악마가 여러분을 붙잡아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악마에게 주지 않는 한, 악마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화내고 심판하는 신이 이미지를 나에게 투사하거나 내가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때때로 내 가슴에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생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창조주로부터 나를 통해 흐르는 조건 없는 사랑이나 I am 현존으로부터 그들에게 직접 흐르는 조건 없는 사랑을 엿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조건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은거처로 올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위한 열린 문이 되어야 할지를 압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 있지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잡고 있으려고 고집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조건을 내가 정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조건을 그렇게 정의한 존재가 나라고 투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엄격한 조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서 사랑을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조건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미 정원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그런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미향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정원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일광선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학생들은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조건을 끝도 없이 반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내 은거처를 살펴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라야만 할 조건이 무엇일까? 영적인 은거처에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는 안 돼. 그들은 뭔가 잘못하지는 않을까를 너무나 염려한 나머지 아무것도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태도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일광선의 초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일광선은 힘과 의지의 광선으로 설명되었는데 그것은 힘과 의지가 창조적인 추진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향적인 힘과 창조하려는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힘과 의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기준이나 고정된 특성으로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기준은 창조력을 죽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추진력의 일광선의 초한인 나 마스터 무어가 여러분의 창조력을 죽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추론할 의지만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창조력을 죽이고 싶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과 거짓 교사는 창조력을 죽이기를 바라겠지만 나, 마스터 무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여러분이 그 이상이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창조적으로 됨으로써 그 이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은 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창조적으로 됩니다. 또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잘못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기꺼이 실험하게 됩니다. 잘못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어떤 사랑의 요소가 내 존재 안에 있지 않을까? 비록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시작점이라고 해도 나는 여기에서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어떠한 기준 그 이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만든 기준을 넘어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미 정원에 머무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은거처에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카식 레코드라 불리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물질계의 진동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정교하고 높은 진동의 에너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물질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행위든 모두 기록할 수 있으며 재생 가능한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형태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특히 한 생명 흐름이 물리적인 유화를 떠나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생명 흐름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잊어버렸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건이 일어난 동안 사람들이 겪은 내적 경험이나 감정들이 아니라 단순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이 아카식 레코드를 볼 때 그 사건과 관련된 감정 없이 완전히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경험합니다. 학생은 사건을 훨씬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이 그 사건에 대해 처리하고 치유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쉽게 해줍니다. 물론 느낌이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수준도 있지만 그 학생이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전에 이 기록 또한 지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 캔버스에 그리기. 내 요점은 내 은거처에는 180도 스크린이 있는 방에 있는 어떤 구역이 있고 그 화면은 어떤 이미지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마치 스캐너와 같은 장치도 가지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보는 의료 스캐너와 다소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이 장치는 학생의 감정, 멘탈, 정체성 마음인 잠재의식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이 큰 스크린이 학생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이 앉으면 스캐너가 그 학생을 스캔합니다. 스캐너는 학생의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조건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장치는 스크린 위에 마치 화가의 흰 캔버스 같은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은 방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크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캔버스의 크기는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조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이 더 많을수록 캔버스는 더 작아집니다. 그런 다음 학생 옆에는 팔레트와 붓과 물감들이 놓여집니다. 조건이 많을수록 물감과 붓의 수는 더 적어집니다. 일부 학생은 단지 하나의 붓만으로 작고 흰 캔버스 위에 단지 검은 칠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흰 캔버스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칠할 공간이 없기도 합니다. 학생에게는 흰 캔버스 위에 어떤 것이든지 그리라는 과제를 줍니다. 이것은 일부 학생에게 아주 큰 도전입니다.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진 이들은 가장 작은 캔버스와 가장 적은 수의 물감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물감을 선택할 수도 무엇을 그려야 할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들 삶의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내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캔버스에 그릴 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바라는데 그래야만 그들이 바른 것만 하고 잘못된 것은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창조력을 제한하는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평가해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을 홀로 방에 남겨두고 나중에 돌아와서 학생이 무엇을 그렸는지 봅니다. 무엇이든 그렸다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왔을 때 그 학생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조건에 너무 갇혀서 아무것도 과감하게 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지점에서 그들을 도울 수 없으며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현재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단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무료 급식소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뭔가를 그리게 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고 나서 그림을 살펴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였나요? 아니면 떨어뜨렸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색칠하고 그것을 살펴볼 때 마음 상태가 어땠나요? 우리는 여기에 시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여느 TV쇼처럼 다른 사람들이 창조한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우스꽝스러운 논평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그림에 대해 논평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도록 돕고 자신의 창조력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얼마나 자유롭지 않은지를 보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차크라를 통한 창조력. 우리는 학생이 그 또는 그녀의 느낌과 접촉하도록 도와준 후에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에 대해 숙고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의 학생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캔버스와 더 많은 물감이 있었다면 확실히 더 많이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학생의 캔버스 크기나 색상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제한의 원인은 학생 자신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학생이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어떻게 창조적인 표현을 제한하는지 지적할 수 있고 심지어 화면 위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학생의 오라와 차크라를 화면에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표현이 어떻게 차크라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크라를 꽃에 비유하기 위해 어떻게 각 차크라가 특정한 수의 꽃잎과 같은 것을 가졌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꽃잎은 실제로는 빛을 통과하게 하는 밸브나 포탈입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의 차크라에 있는 이 포탈이 거의 모두 닫혀 있어서 그 차크라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특정한 차크라의 포탈이 어떻게 닫히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받아들인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이 장애물이 만들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 그 조건을 놓아버리고 내맡기고 포기하면 어떻게 더 많은 빛이 차크라를 통해 흐르면서 학생의 물감 팔레트와 캔버스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때때로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특정한 조건들을 살펴보게 하고 캔버스의 크기와 그림에 사용할 물감 팔레트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점차 포기하기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은 이것에 아주 잘 반응하고 자신들의 조건을 놓아버리는 일에 열정적으로 몰두하여 캔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전체 캔버스의 잠재적인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비되면 나는 이 준비라는 말을 그들이 너무 낙담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그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일 큰 크기의 캔버스와 물감 팔레트 전체를 사용하여 그린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멋진 그림을 그렸던 그 학생들도 처음에는 한정된 물감 팔레트와 아주 작은 캔버스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인 잠재력과 그들이 현재 쓸 수 있는 잠재력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여주며 물론 그들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조건이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창조적인 잠재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아주 잘 적응합니다. 화내고 심판하는 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놓아버릴 수 없는 학생들도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조건을 정의한 존재가 본인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그런 학생들은 무료급식소 줄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가 없으므로 일부는 심지어 고난의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속하겠다는 결정. 알다시피 내 은거처의 세 번째 단계인 의식의 50단계에서
여러분의 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기반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광선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순수 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은 진동의 무언가가 높은 진동으로 가속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어떻게 순수하게 합니까? 그 진동을 가속함으로써 순수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뭔가 그 이상이 되기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상위 존재에 대한,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잠재력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받아들였던 바로 그 조건임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 조건들 너머로 나 자신을 가속하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받아들인 기준과 이제 타락한 의식과 반그리스도의 의식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게 된 기준 너머로 내 자아감을 가속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기준에 의해 제한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기준을 너머로 내 자아감을 가속하기를 바라며 그 기준 너머로 자신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은 최소한 조건 없는 사랑을 엿보는 경험을 할 때까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창조적인 과정이며 창조적인 과정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과정은 두려움의 기반을 둘 수 없고 반드시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더 많이 사랑하면 자신을 통해 더 많이 흐르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력의 근원이 바로 I am 현존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지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선물로서 자신의 창조력을 완벽하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창조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은 완전하게 열린 문이 되는 순수의식의 상태로 되돌아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과 조건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열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부분적으로 열려 있고 때로는 아주 조금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I am 현존이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 표현하기를 바라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존재의 핵심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의 자아 나 개성이라는 필터를 통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면의 자아는 분리의 기반을 두며 두려움에서 나온 결정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일광선은 의지의 광선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지란 사랑의 기반을 둔 것이며 두려움의 기반을 둔 거짓된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결정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은거처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무료 급식소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그 학생이 최소한 결정할 의지가 있을 때까지 그와 함께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초기에는 특히 의식 수준의 48단계 이하로 하강했던 사람들은 단지 두려움 기반의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기반을 둔 결정. 내가 두려움의 기반을 둔 결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에 대해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결정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자신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 부모, 배우자, 스승 또는 어떤 유형의 권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들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기반을 둔 결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그 반응을 피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결정 대부분은 회피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해도 이런 유형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데 최소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그 기준을 인식하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 추론하고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함으로써 어쩌면 다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조건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그들은 자신이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고 뭔가 나쁜 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그 이상을 향한 사랑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바람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어떠한 결정도 나쁜 결과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부정적인 가능성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똑같이 분명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또한 진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결정 없이는 어디에도 이를 수 없습니다. 신의 의지의 실체. 이것이 상위 의지입니다. 신의 의지는 완전하게 긍정적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정말로 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화내고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를 믿는다면 간접적으로 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신이 화를 낸다면 그 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만약 신께서 심판을 한다면 그 심판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알다시피 하늘에 있는 화내고 심판하는 신이 공통된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두려움에 기반을 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을 두려움 기반의 신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악마의 허황된 꿈은 말하자면 신이 악마와 악마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에는 신이 두려워하는 어떤 힘을 지닌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진정한 신은,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의 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신의 의지는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결정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신의 의지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이고 신의 의지는 여러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가장 높은 의지와 비전은 여러분이 사랑에 기반을 둔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이 여러분 자신을 그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고 창조물인 물질 구체가 그 이상이 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창조주가 그 이상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모든 것이 그 이상으로 초월해가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으로 지구 행성에서 역전되었고 지구 행성은 사실 이런 두려움에 기초한 의식에 갇힌 많은 생명 흐름을 위한 학교입니다. 지구는 말하자면 하늘나라와 지옥 사이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전에 내가 두세 차례 언급했듯이 지구는 수준이 높은 행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요점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창조력을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서 자신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일으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지, 이 결정은 두려움에 휩싸인 외면의 마음의 기반을 둬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사랑의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감을 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제로 상향의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정의 목표가 외면의 자아를 완벽하게 하고 외면의 자아를 어떤 유형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만약 그 기준에 따라 외면의 자아를 완벽하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외면의 자아인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하고 신께서도 반드시 그 외면의 자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결혼 잔치에 대한 우화에서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지 않고도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복은 사랑으로 짠 옷입니다. 두려움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금속 헬멧과 사슬 갑옷을 몸에 걸친 오래된 기사의 이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결혼 예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올 것이라는 충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두려움에 기반을 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이음새 없이 완벽한 후 그 결혼 예복을 짜서 만들 때만 여러분은 두려움을 초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이후에야 여러분은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르즐링에서 축하 행사. 물론 이음새 없는 완벽한 의복인 그 결혼 예복은 반드시 7광선의 모든 실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므로 지금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면 진실로 결혼 예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복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할 것이며 말하자면 96단계로 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자아감을 가속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인 지점이 옵니다. 이는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가진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결정은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때 그것은 내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한 학생이 내 은거처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에 기초해서 자신을 가속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내 은거처에서 축하할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일한 이유이며 이것은 커다란 보상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학생과 일을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정의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학생을 위해 늘 파티를 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 파티는 여러분이 이미 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 선물을 받고 덧담을 듣는 등의 행사를 하는 그리스 도교 전통과 비슷합니다. 그 파티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도 있는데 유사한 점은 진실로 학생의 진전이 어떤 거창한 방식으로 축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의식을 통과하기를 열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의식을 통과하고 심지어 깨어있는 의식에서도 하늘에서 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는 지점에 이르기를 열망합니다. 12. 힘과 가속을 기원하기.